예, 지난 한두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또 이렇게 늘 뵐 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평안을 묻고 또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미진했는지, 또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늘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평화 MOU가 이제 서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뒤에 더 격렬한 그런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서 참 초조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 평화와 또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생명과 평화를 앞당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베네수엘라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작은 삶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위기와 환란들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부르심 받은 이 주제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받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 5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 찾으셔서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있을 때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다, 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에 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17절 한 절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변화를 이루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부름받았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실제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암송하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몸소 따라가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아 삶이 변화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그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래?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설사 그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 무엇을 위해 살래?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래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항상 답을 하려고 준비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 중에 어떻게 살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한테 소명을 받았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부름받은 성도는 기꺼이 그런 삶을 수용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머뭇거리거나 망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한 채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뭘 생각하고 나섰더라면, 또 나서기를 원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라 나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영적 본능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본능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 영적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처럼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육체적 소욕에 대한 바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도구인 그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부모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의 본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영적 본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체적 소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택하면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는 육체적 소욕보다 영적 본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본능을 더 강화시킨 그 상태로 그들은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 영적 본능을 따르는 것이 그들은 쉬울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만족한다는 그 말이 참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그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런 본능입니다. 스피리추얼 어떤 본능이죠. 영적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분명해져요. 처음에는 좀 거부할까 생각도 해보지만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것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에 좀 애썼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적 본능이 바로 자기의 것임을 알고 거기에 흔쾌히 따라가며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지만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점점 영적 본능이 자기의 내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리데오 그로리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소외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습니까? 점점 그 부모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쟤는 아빠 닮았다, 쟤는 엄마 닮았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능은 무슨 수도사처럼 개인적으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저 거부감 없이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라고 마음속에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인가 파헤쳐보고 그와 함께 지내다가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요구와 그 나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이준 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의 성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믿는 자들을 계속 불려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들은 좋아했어요. 그들은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영적 본능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저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면서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다음에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님.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도대체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교육을 잘못 받았고 자기가 영적 본능을 받은 게 아니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타주의, 나만을 생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만을 생각했으면 그 높은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고 여기 와요? 미쳤어요?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타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타주의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이심을 또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이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타주의를 보여줬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피할 명분도 없고 피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사회와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부름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인홀드 니버가 말한 대로 너와 그를 나로 바라볼 수 있는 2인칭과 3인칭을 1인칭으로 대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와는 완전히 차별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세계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서신서를 보세요. 거기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개교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와 주님은 철저하게 이타주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는 교회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저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부른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부르심들이 놀랍게도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 엉터리 신앙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르심은 영적 본능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흉내내는 것, 자기 의지로만 하는 건 뽀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가 가짜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점점 닮아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본능이에요. 그 영적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그와 너를 나로 보려고 할 때 그게 불편했습니까? 극복하기 힘들었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자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걱정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스킵하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녀라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지금 말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불편하거나 내게 또 그것이 힘들었거나 또 그것이 불만족스럽거나 그러면 그 위험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고 있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손 벌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모습이 내게 발견될 때 특별히 하나님이신 영적 본능을 따라서 그것이 내게 점점 구체화되고 정밀화되고 세밀화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구나. 내가 그런 일을 해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마음이 만족스럽고 너무 마음이 기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나 피곤해. 나 그거 못하겠어. 나 힘들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그 많은 재물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을 때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아니죠.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 솔리데오 그로리아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어떤 그런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에도 불편한 게 없어. 너무 그게 만족스러워. 그리고 너무 그 하나님이 기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